바울 사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싸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누구하고 얼굴 붉히면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진리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싸운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복음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대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교만, 자랑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교만하죠. 나는 뭐 원래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간 본성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요. 복음으로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싸우는 싸움의 핵심, 복음의 진리로 싸우는 싸움, 영적 싸움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2절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자화자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불러요. 자화자찬하는 자들. 그냥 무조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감히 내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랑을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그 어리석은 자랑의 특징은 비교하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거 많이 하는 겁니까? 나는 남보다 이게 좋고,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돈이 많고, 남보다 뭐 집안이,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것.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었는데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경에 체험을 했다, 입신을 했다, 우리는 은사가 있다, 우리는 말을 잘한다,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외적인 자랑거리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사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들하고 자랑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 왜 선전포고라는 이런 그 좀 강해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을 진정으로 세우고 싶어서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짐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세움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지금 복음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해? 나도 그럼 너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고요. 무엇이 과연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거절하게 하고, 무엇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 그 열쇠는 뭐예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은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으로 나타났고 그게 거짓 교사들과 만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뻔한 거예요. 싸움의 목적은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 이게 뭔가 하면 사도의 권세예요. 사도의 권세. 그거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사도의 권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의 교만을 잠시도 멈추지 않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움을 입고 일어설 수 있다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을 하지 않는데 무조건 자랑을 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에요. 합당한 자랑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합당한 자랑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자랑한다는 거 어떤 것인지 보죠.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랬어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범위의 한계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고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부르셨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경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열매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서 해봤지만 정말 열매가 한국 교회의 그 초창기에 정말 열매가 많은 곳이었어요. 당시에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일본에 간 선교사보다 능력이 더 많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 심어놨어요. 고린도 교회 복음 전에서 세워놨어요. 근데 살짝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어요. 남이 한 것 위에서 자기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건 바울 얘기죠. 너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이거는 우리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여기서 사역해라 이렇게 주신 게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바울은 정말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터 위에서 해놓은 거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바울의 좋은 지지자들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는데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합당한 자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하는 10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정말 자유자재로 인용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그건데 그걸 하지 말래요. 이런 자랑이 없어져요. 이런 자랑을 복음은 무너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합당한 자랑이에요. 이 합당한 자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은사를 가졌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량 앞에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의 힘이에요. 기쁨이에요. 합당한 자랑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언급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합당한 자랑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첫째는 능력이 사람의 비범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바울이 내가 어떤 능력으로 싸운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권리?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싸우는 자기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능력을 추종하고 능력을 높이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사람의 비범함, 어떤 다른 조건들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자랑과 내 교만을 깨뜨렸는가, 무너뜨렸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 신앙의 성숙의 증거는 자랑의 기준이 변하고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너무나 쉽게 섞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주의라고 하는 망령, 승리주의의 정신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이 승리주의는 복음과 양립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부자가 부함을, 지혜자가 지혜로움을, 용맹한 사람이 용맹을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이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고린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의 성화는 죽을 때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위에서 새롭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복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12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